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5절 공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 순은 며칠이죠? 열흘이 순이죠. 순임. 그래서 한 달은 3순으로 되어 있죠.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 그렇죠?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그러면은 21일부터 30일, 어떤 때는 31일까지를 뭐라고 할까요? 하순이라고 그러죠, 하순. 그러면은 사순이라고 하면은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우리가 부활절 오기 전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죠? 사순절을 지키는 전통적인 예법이 뭡니까? 기본이 뭐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기, 우리의 입을 또 즐겁게 하는 이 고기를 이제 우리가 절제하고 이렇게 채식 위주로 거칠은 음식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절약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제하죠. 구제. 봄에 손길 들어가는 구제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아쉬우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특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 1년의 이런 흐름 가운데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 지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이제 됐어. 끝. 이제 끝. 사실은 그런 경건한 삶을 부활절 후에도 이어져 가야 되는데 부활절만 딱 오면은 이제 끝났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하고서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부활절과 함께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참 아쉽죠. 그렇죠? 이 40일 동안 우리가 참 그런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게 했다면,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걸 몸에 배게 했다면 쭉 연결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부족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부활절 전 사순절을 놓고 부활절 후에 사순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영의 몸으로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사순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키신 사순절은 어떻게 지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지키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좀 다르게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딱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먼저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딱 찾아가서 빌라도 이놈, 너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지. 비겁한 놈. 그렇지만 나는 살아났어. 빌라도한테 가서 이러고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부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앞장섰던
아이 그런 사람들한테만 짜잔 나타나가지고 약올르지롱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막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나 해주시고 그래서 막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막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딱 그 한 사람 그 군대 귀신 그 든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시잖아. 그러니 귀신 쫓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막 귀신을 막 또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나도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하나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것 안 하시고 뭐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목소리 일들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막 이래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나라인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지 또 하나님 나라이 뭐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장을 하시죠. 만 30세까지 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12장으로 딱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이루게 하십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월절 닷새 전에 어린 양을 택해라. 택해고서 그 택하고서 잘 살펴봐. 혹시 이 양이 비리가 먹었는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부러진 데나 이렇게 없는지 뭐 이렇게 손병이라도 들었는지 이렇게 잘 관찰하다가 흠이 없으면은 6월절 날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뿌리면은 그 집에 구원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를 죽일 거야. 장자뿐만 아니라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 죽일 거야. 그런데 이 피를 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의 사자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살려줄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6월절 양이 되셔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시죠. 그 피를.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는 문설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려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는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는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어떤 밥을 먹어요? 빵으로 된 밥을 먹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트를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은 이스트 눈빵하고 안 눈빵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 뭐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면은요 거칠어요. 딱딱해요.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신은 무덤에 있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들에게 무교절, 세상의 경향성,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무교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가운데에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복절이에요. 초복절. 초복절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우기가 끝나고 이제 이삭이 패와가지고 빌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보리를 베가지고, 헷갈립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지 밀을 먼저 추수하는지 헷갈리는데, 추수해가지고 두 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흔들어요. 여러분, 곡식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복절날 살아나신, 안식일 다음 날에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살아나서 이렇게 이루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날이 있어요. 초복절 다음에 이제 뭐가 오지요? 50일 후에 뭐가 오지요? 오순절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쭉 나오죠. 익숙하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양쪽에 두 강도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쪽에, 보통 이제 왼쪽에 강도라, 왼쪽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야, 네가 그리스도면은, 야, 왜 십자가에 있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내려와라. 그러는데 한편 오른쪽 강도는 성경에 안 돼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만 너무 고통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한탄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감탄사가 들어있는 감탄문입니다. 감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뭐를 느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감탄사가 들어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해용에다가 스폰지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찍어서 우수초에다가 매가지고 십자가에다 진 예수님의 입에 딱 대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뤘다가 뭐라고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막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유월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포도주를 드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동안에는 포도주를 줬는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상에서 이제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얼마나 목말리겠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셔야 포도주를 입에 대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유월절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도 그러니까 포도주가 저기 있어도 갖다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목마르다 하신 것이죠. 목마르다 하니까 포도주를 딱 대주는 것이지. 그걸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루셨구나. 그리고서 왜 7번째 말씀을 왜 하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필이면 왜 영이요? 나 부활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같으면은 내 전 존재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꼭 집어서. 여러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숨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잘 읽으면 누구라고요?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홍수로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그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 중에 듣지 못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 말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평등의 법칙에 따라서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뭐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 무교절이 전에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무교절 전에 초복절이 있는데, 이 초복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하고서 그것을 계산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앞에 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화끈하게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화끈하게 칭찬하신 경우가 있지요.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문득 시몬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옥합을 갖들어 와서 300데나리 해야 되는 그 향기름을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붓지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 같은 사람은 막 얼굴을 부글부글하면서 이 귀한 거 300데나리온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듯하지만 헛소리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자가 뭐 가만둬.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언절 전에 이렇게 오셨지. 오늘이 닷새 전이네. 엿새 전이네. 오늘 저녁이면 이제 닷새 전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잡히셔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지. 여러분 칭찬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면서 미리 앞에 있는 것을 준비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저런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 얘기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름 자꾸 바꿔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칭찬드릴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병고 치셨으니까 우리도 병고 치야 된다. 그래서 이 신유 운동을 하고 어떤 단체다 이런 시간마다 이 치유의 역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치유한다고 그냥 손톱 긁어가지고 그냥 등짝을 팍 긁기도 하고 그처럼 옛날에 개 이런 그런 분이죠. 또 어떤 분은 신호한다고 슉 하면서 넘어지라고 안 넘어지면 푹 밀고 이러면서 신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기를 분명히 하셨으나 여러분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순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는가 그 일정에 따라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이쪽으로 빠지면은 여러분 삐딱선을 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초복절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흔들리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초복절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었죠. 보통 일상적인 법은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절기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소제라고 그러죠. 공부를 통해서 드리는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흔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흔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오순절날마다 제사장들이 떡 2덩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떡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흔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가시지요.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있다가 오순절날에 흔들려, 요거는 안 하셨지만 꼭 성령님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그리고서 시간이 짝깍 지나서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집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흔들렸어요. 방언을 했죠. 막 흔들렸어요. 한 덩이의 떡이 흔들렸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떡이 되어서, 여러분 떡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방앗간에 가서 그것이 가루가 돼야 되고 그 가루가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물로 반죽하는데,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물로 해도 되지만은 그쪽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석회수를 넣어서 반죽의 빵을 계속 먹으면은 몸에 돌이 축적이 돼요. 돌이 축적. 그렇게 되면은 무지무지하게 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으로 반죽을 하지.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 막 성령이 내려서 떡 한 덩이가 막 흔들리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각지에서 왔던 분들이 어떡하지요? 너희들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러니까 너희들 낮술 취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낮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너희들도 흔들릴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 몇 명? 3,000명.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오순절이든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거의 15만 명에서 25만 명가량이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바글바글 하는데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바글바글거려? 어디로 오는 거야?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이 막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임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절과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명절에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만약에 마가다락방 거기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흔들려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성전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너희들 뭐야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집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오순절날 어떻게 했다고요? 2덩이의 떡이 성령의 반죽이 된 떡들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루어야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거기 한 단어가 들었죠. 예수님 안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이 뭡니까? 예수님 안이. 예수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순절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언제 오신다고요? 나팔절에 오십니다. 나팔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리셨을 때 죽었던 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아니요. 이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육체로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어떤 몸으로 만난다고요? 이 육체 덩어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서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호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사순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 후에 사순절을 지키시는 정말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